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반성할 일들, 또 회개하고 고백해야 할 일들, 또 감사하고 맡겨야 할 일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 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로, 그 은혜의 강가로 더 깊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310장 첫 번째 찬송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요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교동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이호섭 종교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세군 부산교회의 군우들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86년 전 예수님의 피가스로 사신 구세군 부산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극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우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고생을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세군 부산교회의 군우들과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힘든 시대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회개하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성도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흑암의 나쁜 영들로부터 저희들과 대한민국을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이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군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병으로 나오지 못한 군우 교육하여 주시고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형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문수 담임 사관님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두 번째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주 항상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총으로 한 주간을 살았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일터와 사업처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귀한 예물이 나의 수고로움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고백하며 아름답게 내 인생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11주 예물 감사의 예물들 주일헌금 각 기도의 제목들 또 각 기관을 위한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작정하고 결심한 예물들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삶으로 찾아가셔서 저들의 삶의 창고를 살피시고 주님 모든 필요에 응답해 주시고 채우셔야 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열어주셔야 될 길들을 열어주시고 막으셔야 될 것을 막으시고 지키셔야 될 것을 지키시며 저들의 장래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늘 함께 따르고 있음을 다시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늘 또다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귀한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영혼 구원의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영문을 축복하셔서 더 복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고쳐주셔서 더 하나님 영광 이루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귀한 교회의 사명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은 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은 그 다음 주부터 식사와 예배 시간이 종전처럼 재개가 되려고 그렇게 쭉 준비를 해왔는데
수도권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좀 확산되는 조짐이 있고 또 부산에도 학교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확진자들이 계속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당분간 좀 8월까지는 경과를 좀 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예배 시간도 지금처럼 오전 10시 반과 오후 12시 반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기관별 모임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찬양교도 그렇고 악교도 그렇고 위생적인 면에 조금 이렇게 잘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폭우로 인해서 특별히 구례 하동 지역 쪽에 큰 재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청을 해서 지난 주부터 계속 구례 지역에 대민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자선의미 기금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개장터 인접한 그 하동이 경남 지방에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남 지방에서 아마 화요일 날 연휴가 끝난 화요일 날 저희 답사를 갔다 왔는데 생필품들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한 250가정 정도 생필품 박스를 구호 키트를 만들어서 수요일 날 11시에 하동 위원사무소에서 전달을 하고 대민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얻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오후 3시에 구호 키트 작업을 합니다. 하고 수요일 날 이것은 한 10시 좀 전에 11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10시 좀 전후에 출발을 해서 대민 봉사를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용인의 우리 제일교회라든지 사랑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좀 무리를 빚고 있고 좀 잠잠하려고 하면은 교회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건전한 교회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지금 문제가 되는 용인 우리 교회도 2단 교회거든요. 이초석 계열로 있는 소에스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도 2단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지정되어 있던 그런 교회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 같은 교회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교회들이 이럴 때 건전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아서 오히려 다른 교회들까지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구세군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를 요기를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 안건 좀 하나 의논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과 정장님들 모양실에 잠깐 모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손 한번 인사하시죠. 눈인사로 목례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악대 인사 안 하세요? 악대 인사 안 해요? 오늘 내일까지 휴가인데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전에 다른 영문의 목회를 하면서 예배 전에 이렇게 또는 설교 전에 한 가지 찬양을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불렀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시편의 가사를 쓴 그런 찬송인데 한 1년 정도까지 쭉 불러왔던 것 같아요. 가사가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불러가는데 오후에 이렇게 가정당 헌신 예배든가 차선봉사당 헌신 예배든가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중직자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관님이 그 찬송을 이제 예배 전에 부르는데 그 찬송이 딱 시작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가사를 딱 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래요. 눈물이 나더래요.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곡을 참 잘 선택했구나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말씀의 훈련을 가르쳤는데도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복 준다고 하니까 눈물이 확확 쏟아진다. 참 마음이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복을 정말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물어보면 서로서로 아마 다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거의 두세 가지거든요. 자녀들, 건강, 신앙생활. 이 세 가지 말고는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정확한 꿈, 정확한 목표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다 복받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은 특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어떨 때는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달라고 하고, 이렇게 평행을 달리는 거예요. 뭔가 합일점을 못 찾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하고 사인이 안 맞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잘 맞으시나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나의 마음이 쿵짝쿵짝 잘 맞습니까?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 흔히 꿰뚫어 보시나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잘 여러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잘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는 로마 옥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떤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는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가난뱅이 부자들을 향한 편지다. 이렇게 별칭을 하나 붙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을 다 받았는데 전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생각을 좀 일깨워서는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오늘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 속한 명예도 아니고 땅에 속한 부유도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받았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이걸 꼭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3절에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핸드폰 올리시는 건가요? 전화 문자 오시는가요? 덥대요. 폭염이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 이전에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창세 전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아시나요? 창조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뭐 그것도 모르시면은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의 창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런 뭐 간략한 이야기죠.
창조 때 이야기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냥 말씀하시니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잘 자세하게 몰라요. 그래서 궁금해하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뱀이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이 하루 만에 뚝딱뚝딱 다 만드셨을까? 뭐 온갖 추측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도 잘 모르겠는데 창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창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긴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고 민족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배경도 없어요. 힘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그때는 없었어요. 혈통도 없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이니까. 오직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말은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배경도 어떤 혈통도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조건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그저 하나님의 뜻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어떤 좋은 인적 배경이 있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떤 큰 자기 부모가 대단한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어떤 힘을 가진 권력도 거기에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예요. 어떤 뛰어난 사람의 지식도 그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힘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인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인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선을 행하고 공로가 많았느냐 이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 은혜만이 존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받는데 조건을 붙이셨다. 그러면요,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못됐을 겁니다. 일단 키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왜요? 외적인 조건을 붙이려면 틀림없이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좀 집안이 좋고 돈도 좀 있고 사람이 충성스럽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사람 참 괜찮다는 조건들을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겠어요? 틀림없이 안 됐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조건들을 보기 이전에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시대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나 자신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그냥 부족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게 너무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생각과 계획을 가지실 때부터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흐뭇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운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만 보면 웃는 거예요. 그저 우리만 보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좋으시대요. 그냥 성경에 기쁘신 뜻대로 하셨대요. 우리 하나님 만족시킨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못 갖췄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보고 좋아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흐뭇해 하시며 하늘에서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죠. 박수치고. 싱글벙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보는 그런 표정으로 그냥 막. 요즘은 아이들이 얼마나 깔끔해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래 수건 달고 갔거든요. 왜 다친지 아시죠? 닦는 것 때문에 자꾸 막 노란 콧물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닦으라고 저는. 제가 어릴 때 봐도 제 손등을 볼 때마다 여기가 번질번질했거든요. 이렇게 닦아가지고. 좀 추접었어요, 사람이. 저도 그랬고 옆에 사람 봐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부모님이 보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냥 묻으면 닦아주시고 하면서 그냥 내 새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늘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는 실수도 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좋아하신다니까요. 그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덜컥 삼으셨다니까요.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저가 있습니까? 그저 가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그냥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 왜 뭐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하시는데 얼때가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이런 신령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3절부터 7절에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주셨다.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되새겨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분 안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셨구나. 지금도 성령께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늘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 때문에 어떤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는지를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벌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지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든지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본질상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냥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힘있고 권력 있고 그래서 막 갑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가면은 그 사람은 다 본질상 진노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가난하고 무명하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땅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복을 하늘에 속한 복으로 자기의 삶의 위치를 감옥에 있는 위치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위치에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옥중에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땅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십니까? 땅에서 하늘을 보며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보며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짜 받았으면 좋을 복이 감춰져 있다. 왜 너희가 그것을 못 찾고 사느냐? 왜 그것을 안 구하고 사느냐?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미 다 너에게 주었는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너희 아직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하며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서 보니까 옥에 갇혀도 감사한데 우리는 자유롭게 내 마음껏 삶을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없고 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통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땅의 복을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늘의 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진짜가 아닌 가짜에 속게 되는 그런 삶의 결과를 맞이할 뿐입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그 주님의 능력 안에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시는 게 없습니다.
나를 보며 그저 기뻐하십니다. 잘해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보며 그저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진짜다.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진짜 행복이다. 그걸 좀 알려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 안에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세상 속으로 흘러보내는, 내 집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소식이 진짜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역사를 자꾸 퍼뜨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가장 좋은 은혜들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 진짜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세상과 사람과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축복, 용서받게 해주신 축복,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살게 하시는 축복, 이 축복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내가 받은 것을 세상 속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부산영문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759장을 부르시고 결단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 심히 약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날 도와주소서. 나 기쁠 때 나 슬플 때 내 진정 다해 하는 말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생명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생명 주 나의 전부라. 4절입니다. 주 능력 주심이 나여
풍랑 견디고 두려움 이기네. 아멘. 나 비록 볼 수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 생명, 주 나의 전부라. 예수 나의 전 생명, 주 나의 전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지, 받은 복을 나누려고 살아가는지, 그분의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늘 돌아보며 사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그분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보다 땅의 것을 얻지 못해서 늘 불평하고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어떤 조건도, 어떤 공로도, 어떤 환경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그 용서를, 그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입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싶은 욕심을 떨쳐내고 하늘의 자리로 올라앉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땅을 보며 아파하고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늘의 복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힘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부족한데도 늘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늘 용서받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고 은혜 주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신랄한 복을 전하며 나누며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복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했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 그 이끌림 안에 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얻지 못해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복되게 바꾸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날마다 용납받으며 지킴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령한 복, 이 하늘에 속한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묻어두지 않도록,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귀한 은혜 나누고 전하며 살게 하시고, 이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늘의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자유함으로 풍성한 만족으로 그렇게 늘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하심과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밝히 드러내는 삶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사업처 위에, 모든 믿음의 계획 속에, 특별히 해외에 있는 자녀들 삶의 자리 속에,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구세군 위에, 우리 부산 영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